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시리즈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 전체를 분석한 리서치 나온 것들을 좀 봤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분석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봤더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자녀를 위한 거래요.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주로 자녀의 진로, 진학, 또 취직, 결혼, 또 가정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하여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은 기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건강, 또 가족들을 위한 건강, 건강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잃으면 사실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겠죠. 그래서 건강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우리 삶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에는 목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진학을 해야 되지? 왜 진로를 잘 결정해야 되고, 왜 취업을 잘해야 되고, 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물질이 필요한지 다 좋아요. 이 기도 제목이 다 좋기는 하는데,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목적을 상실한 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정확한 목적,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늘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영적인 재조정이 되어야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복음의 사역과 사도 바울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영적 기준이 높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적 기준을 높여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음 사역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녀라, 제가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인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가 다 좋지만 정말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꼭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기도가, 중보기도가 나오고요, 다른 서신서들에도 많은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는 특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또 교회 성도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말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시고 또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첫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냥 성도들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물질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많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9장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사랑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파한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도르가를 보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고 기억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을 울리고 기억에 남게 하고 삶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만 그걸 얻었다 한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이 사회와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지만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삶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된다 그래요. 이 지식과 총명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과 총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력을 말해요. 근데 이 알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머리와 말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지닌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선교사이자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에요. 그 옛날이니까 거기는 가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살린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함께 선교할 선교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교 지원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왜 가려고 하십니까?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중국이 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정답 같은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럼 선교사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선교를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목표가 좋고 어떤 가치관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기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부닥치면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부닥치면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륙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마을에 몸에 병이 들어서 먹지 못하고 굶주렸는데 갓난아기까지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기도해주고 있는 이 여인을, 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이 병든 여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의 지갑에, 주머니에 그 당시 2실링 6펜스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본인이 그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식재료를 사야 될 금액인데 그것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 내 주머니를 비워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냐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비워서 그것을 그 여인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또 저도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제 것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 하나님 빨리 갚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누군가에 의해서 봉투에 10실링의 금화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내가 내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도르가는 그 수많은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을 때 허드슨 테일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랑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의 풍성한 삶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분별력을 가지고 끝이 좋은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끝이 좋은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가 왜 필요냐 하면 그래야 진실하게 허물 없이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분별력,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볼 때는, 평범하게 볼 때는.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올바른가? 어떤 것이 더 온전한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분별력일 것입니다.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분별력이 없으면요, 실패하고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주 인용하지만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졌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망령되이 제사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살진 짐승과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분별력을 흐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끝이 안 좋았잖아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삶을 축복하려면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도록 기도해야 될 가장 최고의 기도고, 이러한 분별력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장로님들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결정들을 거기서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론이나 기사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유명해진 연예인이 됐어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명예를 얻고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옛날 학창시절에 학교폭력한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요, 모든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도 치렀지만 정치인들 가운데도 과거에 했던 잘못들, 과거에 했던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만큼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켰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저렇게 요셉처럼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이렇게 행동해 가는데 어떻게 나중에 형통한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 우리 끝이 더 좋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실했던 분이 점점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자기 생각하고 자기 명예 생각하고 자기 이익 생각하고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의 신앙의 말년은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끝이 더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별력을 지니고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삶,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교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합시다.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마지막 1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사모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의의 열매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의라는 단어가 열매와 면류관이 같이 연결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의의 면류관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의의 열매, 사도 바울이 생각한 면류관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은 개념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내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로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의의 열매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의의 열매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나로 인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의 열매이고, 그 사람이 나의 의의 면류관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의 열매고,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돼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누군가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그런 선한 영향을 미쳤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의의 열매이고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되려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저 장로님 모습 보고, 저 권사님 모습 보고, 저 집사님 모습 보고 제가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고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됐고 성장하게 됐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인생 얼마나 서글픕니까? 헛된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그냥 불 가운데 타다 남은 구원받은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 자녀들이, 저는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이제까지 왔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부모님이 주님을 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 같은 믿음 가져야 되겠다.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집에서 엄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 엄마를 향해서 집사님,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부르고 집사님. 그 아이의 기억에 뭐가 남아요? 부모님에 대한. 다행히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저를 목사님으로 집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큰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걸 본받고 거기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바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재정이 막 넘치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저는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제 교회 기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 한 번 살잖아요. 인생 한 번 끝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영혼 구원이죠. 복음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외태 신자를 매년 그렇게 또 작정하자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단히 많은 어떤 성도들이 부흥해서 더 커지고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의 마음이 열리고 동참하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들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 왔다가 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도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는 바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꼭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끝이 더 좋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